우리가 말하기는 쉽고 또 듣기도 쉽고 또 좋은 말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말한 대로 산다는 것 또 우리에게 좀 다른 문제죠. 실제로 그대로 산다 혹은 말한다, 행동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거나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랬죠. 기뻐한다, 기도한다, 감사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또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틀림없는데 항상 하라 그러고 쉬지 말고 하라 그러고 범사하란 말 때문에 우리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또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만큼 쉬운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합니다. 그것도 명령으로 그냥 하면 좋겠다 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오시면 알지만 명령은 복종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따지는 거 없습니다. 타협이 없죠. 명령으로 떨어지면 반드시 순종만이, 복종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명령을 주셨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우리에게 분명한 해결책도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뜻이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것. 또 다르게 말하면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감사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내 노력, 내 실력, 또 내 능력 이런 걸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스라고 말합니다. 엔 크리스토스의 엔이란 말이 안에 이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곁에, 위에, 가운데 이런 뜻도 있습니다. 또는 심지어는 이 엔이란 말이 뭐 때문에 혹은 뭐와 더불어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니네들 실력으로 기뻐해라, 니네들 실력으로 항상 기도하거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모든 게 키고 해결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만 하면 또 성령 안에 있게만 하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함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듭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도 중요하지만 그걸 가능케 하시는 주님, 가능케 하신 성령 안에 있는 게 해결책이다, 키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어떤 일 만날 때 어떻게 그걸 기쁨으로 성화할 수 있고 기도로 제목을 삼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그걸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한숨을 내고 입이 대빨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 속에서도 기도하는 제목을 찾는 걸 보면 결국은 뭘 보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걸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란다는, 신앙이 성수한다는 것은 우리의 해석의 능력이 자라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똑같이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많은 경험하고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데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뭐의 문제입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해내냐는 것이죠.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해석될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도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딱 부정적인 생각이 딱 사로잡혀서 모든 걸 부정적인 관점을 보면 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래서 안 되는 것 같고 모든 게 안 되는 쪽으로 결론을 잡고 나죠. 그러나 모든 일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서 되는 게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잘 버시는 분들이 그렇답니다. 저 중국이나 또 캄보디아 이런 데 가보면 한국보다 훨씬 뒤떨어지기 때문에 가보면 야 저거 조금만 저렇게 하면 돈이 되겠는데 하는 게 보인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돈 잘 버는 사람의
해석의 능력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라는 것은 사실 객관적인 것이죠. 거기에는 해석이 없습니다. 일 자체는 객관적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2명은 긍정적인 보고합니다. 다른 거 보고 온 거 아닙니다. 똑같은 곳에 갔고 똑같은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쏟아서 안 된다고, 될 수가 없다고,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된다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어디에 차이가 난 겁니까? 해석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해석이라는 것이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 해석에 근거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게 전제인 것이죠. 이게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말은 우리 함께 가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싸우시고 우리 앞장서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 우리가 많이 배웠지 않냐, 우리가 훈련 많이 했냐, 그 말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면, 이게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계실 때, 그리스도와 나와 더불어 일을 하실 때 이 삶은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는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내게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맺게 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직접 맺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됩니까? 내가 성령 안에 있느냐, 내가 주님 안에 메인바 되어 있는가, 주님이 내 주인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서 그래, 맞아, 항상 기뻐야지, 무슨 일 내가 기뻐야지, 내가 무슨 일인지 기도해야지, 범사에 모든 일 감사해지라고 주여 짜내란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에 내가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로 안경을 딱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강조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집안의 가온도, 우리 집처럼 가온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써놓고 We can do it 이러지 마시고, 하나,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맺으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맛보고 그걸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항상 기뻐할 때 봐라, 내가 얼마나 기쁘냐, 이게 아니고 내 안에 이 열매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출발이 하나님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영광도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꾸 내가 뭘 한다니까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토라지고 기분이 나쁘고 이런 일이 생기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 잘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이 부분을 훈련해 가야 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감사도 훈련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훈련하는 말은 내가 쥐어짜는 감사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 말씀을 확인하고 또 주님께 붙들면 또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범사는 말 그대로 모든 일입니다. 에브리스팅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환경, 처지, 상황, 사람, 모든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 처든지 어떤 환경에 처든지 그 안에서 감사란 말이 에브리싱입니다.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은 도무지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감사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내가 원했던 게 이루어졌을 때, 내가 바라던 것을 받았을 때, 혹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게 열매가 맺어서 그 결과가 나타날 때 우리는 그에 대해서 땡큐라고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는 거죠. 혹은 낙심하든지 좌절하든지,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좌절하든지, 아니면 누구 때문에 안 됐다고 탓하든지, 아니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든지 자꾸만 핑계를 대게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세상에서의 감사와 불평의 기준은 나죠.
내가 기쁘냐, 내가 만족했느냐, 내게 채워지느냐, 내가 성취했느냐, 내가 무슨 열매가 있냐, 언제나 기준이 나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복이 심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인간은 존재 자체가 기복이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죠. 아침 저녁 다르다지 않습니까?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도 다르고 다 다른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근거를 두면 그건 다 그렇게 그렇게 불합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그리스도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의 관점에서 혹은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해석하기 시작하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게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건가? 하는 관점의 일을 보러 때 그것은 내 상황에 혹은 내 감정적으로는 동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합한 거면 내가 그 일에서 쓰임받음에 감사를 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죠.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준 상황이나 자기가 준 사람들의 반응이나 모든 게 관계없이 That's okay입니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결국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관점도 내가 막 바꾼다고 해서 바꾸는 게 아니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관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가 그의 주인 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자기 관점으로 자기 열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배운 것, 자기 열심 그걸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일은 그렇었던 거죠.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 되고 나니까 모든 게 주님의 관점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복음에 진전이 된다면, 주님의 나라가 확정된다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뭐라도 괜찮다. 나는 That's okay다. 라고 말하는 그 감사가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훈련한 게 이거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계신가?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 기준이 있는가 하는 이 기준점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뛰어넘고 싶어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때, 이 말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됐을 때,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 뜻에 맞는다는 것은 마치 나한테는 늘 손해보는 것 생각하는 그런 약간 오해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늘 기억나는 게 뭔가 하면 수련회 가면 막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 받고 하면 꼭 마지막 날에는 꼭 강사 목사님들이 꼭 그래요. 이 중에 주를 위해 헌신할 사람 손 들으라고. 그러면 또 이 은혜 받은 마음에 손을 듭니다. 손을 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주를 위해 헌신할 일어서라고. 또 일어서 그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하십니다. 저 열방을 다니면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할 선교할 사람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때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나가는가 하면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왜 못 나가는가 하면 선교가 되면 목숨 내놓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 어릴 때는 늘 그런 생각 많았죠. 참 아프리카 식인종 사는 데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그런 게 이 공포하면서 쌓여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온전히 내 삶을 헌신해버리면 나는 마치 손해될 것처럼 죽을 것처럼 이런 잘못된 오해가 그 어린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 마치 손해볼 것처럼 인생에 재미도 없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좋은 날 말이야.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가야 되고 즐기지도 못하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이 계시니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이 약간씩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를 위해 헌신하면 더 이상 내 인생은 없을 것 같고 인생에 세상에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즐거움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주님께 매여서 사는 것 같은 이런 생각들 하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오해인지는 우리가 신앙을 해보면 알죠. 주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세상이 그렇게 달콤해 보였던 그 모든 걸 주고 갔던 것들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주 안에서 있는 이 기쁨이고 훨씬 큰 기쁨이고 이 평안이 진짜 평안을 알게 되고 하늘의 소망인 것이 이 땅에는 도저히 가질 수 없던 엄청난 소망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삶이 감사하죠. 이 삶이 감사한 것입니다. 때때로 저도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오늘도 그랬지만 점심도 안에서 먹었으니까 한 번도 이게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하고 있나 싶은 생각 들 때지만 이게 기쁨인 것입니다. 한 시간,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하루 종일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제발 말씀 좀 달라고 기도할 때 그 과정들은 좀 힘들지 몰라도 그것이 나에게 내가 먼저 은혜가 될 때는 하나님도 참 감사한 거죠. 누가 이 좋은 일, 누가 함부로 하겠냐. 할 수 없는 일을 맡긴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가정주부로서, 일터에서, 혹은 공부를 해서 뭘 하든지 간에 거기서 진짜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삶이 얼마나 축복되는 삶인지를 확인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모든 일이 불평이죠. 나는 왜 여기서 일하고 있어야 되는가?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이 호주가에 살아야 되는가? 왜 이 고생한 이 모든 것이 다 해석이 안 돼가지고 불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 꿈을 그대로 다 이룬 사람 별로 없죠. 특히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꿈은 마치 접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꿈은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놔두고 막 트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오해를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뭡니까? 성경 우리에게 날마다 말해주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합하게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된 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를 힘들게만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늘 고통만 당하고 어려움만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합력돼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망하는가, 이러다가 잘못되는가 그런 의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업앤다운이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자신을 탁 맡겨버리십시오. 완전히 맡겨버리고 평안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 어릴수록 평안한 이유가 뭡니까? 부모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근데 자꾸 철이 들고 생각이 들고 하다 보니까 마치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부모 손을 떠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것 같으니까 부담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백그라운드가 확실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복된 것으로 하나님 안에 누리는 그 참된 복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세상의 물질적인 복만을 이야기는 아니죠.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복 중의 복이 뭐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게 복 중의 복이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걸 너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안에 누린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범사에 감사하는 일도 어디에 달렸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달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느냐,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복된 길을 이끌어가는 걸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마지막 이 세상 끝날 점에 과연 너희들 가운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그거 훨씬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선한 길을 이끌어 하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의 열매 맺힌다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될 줄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우리 충분히 설명되기 때문에 깨달아졌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나오는 헌신과 결단인 것이죠. 그 헌신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감사를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랬습니다. 세상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감사란 잣대를 가지고 딱 구분하면 두 개로 나눈답니다. 하나는
감사할 일, 또 하나는 감사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감사할 일과 감사할 수 없는 일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어느 게 더 많으냐 헤아려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많습니까? 감사할 일이 많으냐, 감사하지 못할 일이 많냐의 기준을 mon고하면 어떻게 해석하냐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을 갖고 이 일을 잘 해석해내느냐 하는데도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사실 우리에게 매일매일 감사할 일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많죠.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오늘에게 또 하루를 주셨구나. 생명이 연장된 것도 감사하고, 하루에 또 일을 할 수 있는 건강도 뒷받침된 것도 감사하고, 좌우로 돌아보니까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렇게 가족을 이룬 것도 감사하고, 또 교회를 가보면 교회 사는 성도들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매일매일 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 땅에 사는 것도 감사하고, 헤아려 보면 진짜 감사할 게 많죠. 우리가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감사의 눈에 안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일에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조건도 주변에 있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요, 사실 제가 오늘 한번 헤아려 봤는데 감사할 수 없는 것보다는 감사할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진짜 감사가 훨씬 많은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인식을 못하는 거죠. 헤아려보지 않게 감사 훈련이 안 돼서 그렇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 누군가 학생 때, 대학 다닐 때 학생 신앙 운동을 같이 하던 한 여집사님이 카톡이 왔는데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아들 둘이 얼마나 키도 크고 잘생겼는지, 공부도 잘하고, 이 둘을 너무 애가 아까우니까 미국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둘 다 공부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미국을 간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방학 때 미국 들어온다 그러면 그 아들들을 만나는 기쁨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전에 큰 아들이 직장생활 잘 하다가 난데없이 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혈액에 암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을 이 엄마가 들은 것입니다. 한 1년 넘게 암 치료를 하고 또 골수 이식도 받고 했는데 동생이 형한테 이식을 해주었어요. 근데 그게 잘 돼서 이 수술이 잘 돼가지고 얼마 전에 드디어 퇴원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재발이 돼서 병원 입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점점 이 암과 싸우는 것도 힘들고 또 폐렴까지 겹쳐져서 열이 안 떨어지고 그래서 큰 고통 중에 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얼마나 생명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들이 고통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기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의 부탁을 받았으니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서 감사를 잃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아들과 함께 살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 아들과 함께 누렸던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으면서 온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이 아들을 기도하면서 가족 애를 같이 묵하는 이것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의 제목들 이야기하는데 이게 남의 가정 이야기니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만약 내 일이라면 이 상황이 진짜 감사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하면서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어디든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 날들 기다렸다는 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짠하든지 뭐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서 이런 감사가 나오는가? 어떻게 성도들 이런 상황 속에도 감사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의 과거 삶을 돌이켜보는 이 아들과 함께 시간들 돌아보면서 그동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라는 것이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가 쌓여서 오늘이 되는 거죠. 과거가 어떻게 되냐, 그 과거에 차곡차 쌓여서 오늘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그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은혜들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오늘의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믿음의 경험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경험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했던 그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고 또 오늘의 혹은 앞으로의 우리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믿음이 작동되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그 삶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역사라는 게 개인의 역사도 참 소중한 것이라는 걸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만 감사한 게 아니고 오늘 여전히 하나님 계속해서 감사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감사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감사를 많이 했습니까?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그러죠. 도대체 너희들이 그 광야에 있는 동안에 10번 이상 나에게 불평하고 나를 시험했다고 하나님 그렇게 큰 소리 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뭘 제일 먼저 했죠?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먹을 거 주시니까 이제는 고기 못 먹는다고 또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적군 때문에 불평하고, 계속해서 불평을 쏟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감사의 일들보다 감사하지 않을 자꾸 매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늘에서 매일 아침 먹을 게 쏟아지대로 이것만큼 귀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농사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매일같이 먹을 것 제공해 주시면 그 하나만 해도 정말 감사하면 살 것 같은데 인간이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그렇게 주어도 또 다른 것 하나 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오늘의 인생이다 이렇게 사느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도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고.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은혜는 바위에 새겨서 잘 기억하고 원수는 물에 새겨서 흘러보내야 될 텐데 우리는 언제나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좀 안 좋은 일 있으면 그걸 원수 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기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이 광야 사실을 통해서 뭘 훈련시키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의 좋은 신앙인 것은 눈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자꾸 떼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디서니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도록 우리 영적인 눈을 띄워주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눈이 점점 크게 열려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고 성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어디든지 하나님 일하시면 있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눈을 갖고 그것을 보는 사람인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은 못 보는 겁니다. 거기서 차이가 어디서 온가 하면 감사냐 불평이냐 차이가 거기서 방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데 신뢰함으로 그 때문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그렇게 띄어가고 세워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리로다. 이전에는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된 나를 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았습니다. 자기 안에 내가 본래는 본질상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의의 종이 됐다는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보십시오. 내가 본래는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진 그 자신을 바라볼 때 그 하나만 갖고도 감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게 감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갔던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로 삼으셔서 주를 위해 살게 하셨던가. 내가 공부도 많이 했지만 시민권도 가졌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안에 그렇게 일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는 모든 일에 감사를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가장 근본 출발점 뭡니까? 자기를 보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어떤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자녀 삼은 백성을 얼마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옆에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시는가, 그걸 보게 될 때 우리는 감사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하면 감사의 말이 나오고 감사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러지 않아요? 마음에 뭐가 쌓였든지 그게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늘 불평, 원망, 이게 막 차인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 원망, 저주 튀어나옵니다. 근데 마음이 평안하고 늘 감사로 충만한 사람은 입만 열면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말을 보고 네 안에 뭐 있는지를 내가 알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옛날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 사람들이 쓰레기를 흩어리게 잔뜩 실어다가 서독 사람들 땅에 갖다 확 버려버렸습니다. 서독 사람들이 보고는 화가 막 났죠. 그래서 그 쓰레기에다가 자기들 쓰레기까지 엎어서 트럭에 쌓아서 갖다 버리려고 생각했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트럭에다가 그 동독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통조림을 한가득 실어다가 그다가 부어놓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거기다가 쪽지 하나 남겼는데 이랬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는다. 뭐 이렇게 써냈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쓰레기가 가득한 사람은 쓰레기밖에 줄 게 없고 이렇게 좋은 거 가진 사람은 좋은 거 주는 거다. 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표정으로 나오고 태도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볼 때 거울을 자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말을 자주 잘 분석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감사가 더 많은 것인지 좀 적극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늘 초를 치는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쓴 모든 편지에 항상 출발은 감사로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감사하다. 항상 너희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한다. 그러면서 계속 편지마다 감사를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감사는 조건에 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어딘가 하면 하나님께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천되어 가는가, 하나님 나라 얼마나 확장되어 가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바울의 감사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참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한 걸 보았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유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는 걸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진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땡큐로 하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빌립보 1장 3절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유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받은 다음부터는 그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교회가 열심히 섬기를 보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함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 당하는 때가 올 것인데 그때 특징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과 교만하며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의 표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감사의 말과 기도가 터져 나오지만 자기 사랑에 미쳐있고 돈 사랑에 미쳐있고 비방과 교만에 가득한 사람들은 감사가 아닌가, 거룩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세상에 이런 악한 것들만 쏟아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 그런 말도 있죠.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이런 거 보면 그 중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됩니다. 성공한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분석해 보니까 하나는 땡큐, 하나는 I'm sorry랍니다. 늘 감사하고 자기 잘못은 빨리 인정하고 그것이 성공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습관이라는 것이죠.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 되어주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받는 사람에게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 열매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들었으니 그래 애를 써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를 쓴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시죠. 슬픈 일인데도 그 말씀 때문에 항상 기쁜 척하는 것은 위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별로 감사한 마음도 없는데 감사한 척하면 그것은 가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 속에 다른 의미를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내놓을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삶의 주인 되지 않으면 이 삶은 열매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주인이라면 이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그때는 더 감사하고 그 열매로 기뻐하고
그 열매로 인해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안에 있을 때 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같은 그런 세상적인 핍박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여전히 어려움이 있죠. 갈등도 있고 고민도 생기고 해결의 문제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 그 상황이 바뀐단 말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하고 주님 되신 그 은혜를 헤아릴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입술에도 감사가 끊이지 않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찬송이, 감사가, 기도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고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는 사역에 나타날 수 있는 열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삶에 그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너 우리 시근이 주님께 늘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모든 속에 하나의 역사를 보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제시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구체적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합심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치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열매인지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우리의 삶에 더 주인 되어 주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잘 복종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역사하신 늘 늘 깨닫고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날마다 터져나오고 기쁨의 삶을 살게 하고 즐거이 주를 섬기는, 또 우리 준 모든 삶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이 감사하며 감당하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가정들을 돌아봐주시고 그런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